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덧입어서 오늘도 사람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4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여호소온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세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 능력을 더하는 귀한 시간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계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11절의 말씀 봅니다. 11절은요 이렇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글자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 어저께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믿음의 소식입니다.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나눌 때 더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했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가 만난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더 활성화되어서 커지고 더 능력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걸 도와주고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신령한 면에서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령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령한 일에 부름을 받았고 신령한 일을 위해서 생각을 드리고 신령한 일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신령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귀도 사람에게 생각을 줍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이려고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 주는 생각은 살리려고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건전하고 밝은 거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생각이 들어왔는데 미움이 생기고 속상하게 생기고 부족한 게 생기면 이건 마귀가 준 거예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말이 밝고 깨끗하지 못하면 이건 마귀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가는데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신앙인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었었는데 마귀를 유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그런 예수는 버렸습니다. 버린 건 결국 뭐냐면 마귀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를 이겨낸다, 예수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겨내는 게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도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요, 얼마나 많이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줄지 몰라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도 넣어줄 것이고, 사람을 거짓말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넣어줄 것이고, 사람이랑 불평하게 하는 하게 하는 생각도 넣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걸 꺼내내면 나는 마귀에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겨내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하다, 신령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내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는 내 손이 중요합니까? 큰 글자가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 편에서 볼 때는 내 손으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 볼 때는 야, 사도 바울 침이 썼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침이 썼는데 큰 글자로 썼다는 겁니다. 손은 순종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손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발도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관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눈은 보는 것이고, 보는 역할이 즉시 뇌로 전달되는 것이고, 뇌에서 전달해서 손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쓰임받는 거지, 여기 떨어져 나가거나 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 자체는. 근데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뭐 굉장하다, 뭐 기적과 기사를 해가지고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병고 다 쫓아냈습니다 할 때 마지막 날 뭐라고? 나를 알지 못한 자 내가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끝까지 쓰임받는 거지, 붙어 있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내 손을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을 것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을 것인가, 할례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을 것인가,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을 것인가,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붙어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거듭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쭉 보면서 다니엘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버지 왕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모든 그 귀중한 그 방패물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는요, 이 벨사살 왕이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귀족들과 후궁들과 그 왕들과 더불어서 그들 마시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요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우리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이게 신기한 현상이로구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에 맞으면 석회벽에 글자로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잔치가 한참인데 그 마지막 벽에 손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의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표현이 참 시적이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도 손가락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손에 등장, 손가락이 등장했기 때문에 손이 등장했기 때문에 손가락 요것만 나타나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글로 인하여서 이 벨사살 왕이 다시 말하면 반 살인가나 반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은혜 받았을 때 황금 손가락이 나타나서 성경을 지시해주고 말씀을 알려주신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경험을 기억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황금 손가락 다시 보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서 하는 건 없어. 그때 3년간 동안 봤던 그 경험은 저의 목회하는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목회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너희 손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 잠언 12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손으로 너희들이 큰 글자 쓴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작은 글자로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큰 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반복한다. 그래서 교육도 반복 교육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일이 목회자들의 설교라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1년마다 학생들이 바뀌어요. 1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가지고 1년 동안 쓰고 학생들이 듣는 대상이 바뀌니까 또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실력을 위해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논문인지 뭔가를 자꾸 내라고 제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듣는 대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자기 준비한 그 교환 가지고 1년 동안 잘하고 또 다시 일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강제로 하고 자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하는 현장은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평생 같이 목회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건 평생. 그러니까 들고 또 듣고 들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회자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요즘 코비드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 소위 말하는 얼굴과 얼굴 대해야 드리는 예배, 우리가 고린도 13장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미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아는 거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고 강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생애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내 마음을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앞에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맡겨야 되는데 맡길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께 나간다 맡길만 하죠. 말로 맡길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맡기라 이거예요. 실제로 맡기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실제로 맡깁니까? 실제로 맡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이에요. 맡겼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맡겼으니까 나는 해결됐다. 나는 자유하다. 그런 말입니다. 맡겼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내 삶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왜 평안하냐?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맡겼으니까 문제 해결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놓고도 그 맡긴 것이 못 믿어서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 게 이거는 뭐 조르는 거예요. 조르는 거. 하나님께 조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면 나는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데 내가 그 일을 따라 나서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허락하는,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밝아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할 수 없이 허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없어서 허락하는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기쁨을 허락해 보세요. 그치는 없습니다. 염려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조르고 때 할 수 없이 허락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늘 노심조사,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노심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늑대가 있는 곳에 보내는 것 같다. 내가 너희를 늑대가 있는 곳에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무엇으로 지키냐? 율법으로 지켰던 시대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지켰던 시대는요 서로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분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으로 사는 시대를 하나님은 마무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내게 자유를 주는 모든 문제에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내 손으로 떠먹지 못하면 나는 그 맛에 입맛만 다시 배부르지 않아요. 내 손이 움직여야 내가 먹는 겁니다. 손이 움직이는 건 뇌에서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뇌가 명령을 내리는 눈으로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명령을 내리고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보면 뇌로 가고 뇌에서 명령을 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올라가면 성령한테는 감동이 오는 것이고 감동이 오면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큰 글자 쓰고 오라고 말했을 때는 이 큰 글자 사실 글자가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종이 한 장을 주면서요 여기다 글자를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글자를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여기다 글자를 막 깨알같이 막 써서 가득 채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여기다 글자 한 장만 쓰는 거예요. 크게 글자를 많이 쓰라고 안 그랬습니다. 가득 채우라고 그랬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의 말씀을 가득 채우세요 그럴 때 깨알같이 쫙 써서 채우려면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근데 한 글자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 말은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다 채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로만 채우면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로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말씀 몇 장 몇 절을 채우고 몇 장 몇 절을 채우고 몇 장 몇 채워야 되겠다. 그 생각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큰 글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큰 글자 쓰면서 보라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큰 글자라고 할 때 큰 글자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읽어가 보세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 없던 말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글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로 채우셔서 한 달 동안 더 하나님의 기쁨이는 건강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충만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정말 크게 부르짖고 삼삼 통로 기도합니다. 주여